오늘 수요예배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세우고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들어섰는데 저희가 앞장에서 30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여 약도 없고 처방도 없구나.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릴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영하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역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뒤에 31절에 가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레미야는 먼저 바벨론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그런 가문 이설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리고 이 거짓 예언을 전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런 예언과는 달리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이 참 예언의 말씀보다는 거짓 예언을 더 믿고 싶어 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십 년도 부족해서 70년간 해야 된다라고 전하니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 세대에 돌아올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예언으로 여기며 그 예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속히 돌아올 것이라 라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0년 세월, 길기는 하죠.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민족은 멸망당하여 영원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로서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 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되죠. 그 때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동안도 수없이 징계를 말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징계를 내리시지만 70년이라는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긴 세월로 여겨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쉽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야단치지 않고 징계 내리시지 말고 그냥 좋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은 안 되겠는가?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 말씀으로 한꺼번에 변화를 시켜 버리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긴 세월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간 성실하게 징계도 하십니다.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두시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1절도 2절도 3절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 전쟁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정말 그들이 기뻐할 만한, 만족할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출애굽은 한 후에 40년간 지냈던 광야, 출애굽 후에 삶을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애굽이라는 칼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지만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가 또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40년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안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 눈처럼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옛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랑, 무궁한 사랑, 인자함,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이죠. 정말 하나님의 끓는 인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먼 사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런 무궁한 사랑인 것을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네가 다시 소고, 탬버린과 같은 악기죠. 소고를 흔들며 기뻐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흥에 겨워 춤을 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처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죠.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도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의 언덕마다 기름진 포도원을 일굴 것이고 농부들이 거기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4절, 5절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회복, 예전과 같이 다시라는 의미는요,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에는 쓰러짐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다시 함께 춤을 추고 다시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6절에 가서는요, 다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정녕 그런 날이 오리니 곧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망을 보던 바수꾼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일어나라, 우리 모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바수꾼의 외침입니다. 바수꾼은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죠. 대적들이 이제 공격해오는 공격을 알리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파수꾼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자, 예배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섬기자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언제 대적들이 공격해 올까? 파수꾼이 정말 밤을 지새며 지켰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요, 파수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라 하고 외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참 많죠.
지금도 회교권이나 제3국 또 북한의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정말 이렇게 편하게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파수꾼들이,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이제는 이렇게 외치죠. 자, 일어나자. 우리 모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 삶의 진정한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온 세상 문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을 위하여 외치라. 너희는 크게 찬양하며 외치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서 기뻐 노래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여기서 야곱은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 민족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날 유대 민족을 보면은 참 똑똑하고 참 대단한 민족이기는 하죠. 그래서 으뜸가는 민족이 될 것이라 예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말도 되지 않은 표현이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영입이 되어버렸죠.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국의 머리는커녕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온갖 비난과 조소를 받아야 했죠.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그 백성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전에 속국이 되었었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였던 이란에게 참 복수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으뜸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알려주시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귀한 사명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라, 내가 그들을 저 북방 땅에서 이끌어 나오고 서방의 땅 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에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아이 뵌 여인과 아이를 갓 낳은 여인도 모두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으로 끌려갔죠. 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땅끝에서 모으시되 보니까 완벽하게 모으시죠. 건장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 모두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참 걸음이 불편한 그런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딸 시온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돌보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자, 아들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9절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계곡의 곧은 길,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그 백성들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 그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 참 만족을 누리는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방인들이여. 이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멀리 있는 섬들을 향해 선포하여라.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만국에 흩어 놓으셨던 분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어디까지 전해져야 합니까? 먼 섬까지, 땅끝까지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소식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도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전하겠습니까?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말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듣고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보라,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값을 주고 해방시키시되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떤 업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들이 그들의 속국을 그냥 내어주는 법은 없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역사,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속량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멀리 있는 섬들에게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 시온산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 곧 곡물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받고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겠고 다시는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보니까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서도 회복되고 심적인 그런 고통에서도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생수를 공급받는 물된 동산같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13절 말씀, 정녕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춤추며 기뻐하겠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것은 그날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또 그들을 다독이며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도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갖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라. 나의 각양 좋은 것들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 제사장 그룹과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죠.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왜 기름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가리키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받는 그들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몫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의 은혜가 정말로 기쁘고 또 풍성한 풍족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많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라는 도구에 의해서 참 이렇게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도 많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기도 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징계를 행하시되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이처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흠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더라도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